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죠. 늘 강조하지만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좀 시원찮아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사도들의 발자취, 행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성령의 행전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합류한 디모데 이렇게 네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에 와서 일어난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바로 루디아의 회심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된, 회심하게 된 그 사건이죠. 이것은 조용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 난리 번거 친 게 아니고 조용하게 말씀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조용한 역사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의 사건, 이것은 굉장히 요동치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소녀를 치유한 사건이죠. 이것은 굉장히 시끄러운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이 소녀가 굉장히 시끄럽게 소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도 아주 시끄러운, 막 소리를 지르니까 굉장히 시끄러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0절에 나오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 자체가 막 시끌벅적해진 거죠. 막 소란스러워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이 이 빌립보 성을 막 뒤흔든 그러한 사건이었다.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사건. 사실 누가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 번째 이 빌립보 간수와 감옥의 간수와 그리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빌립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어찌 보면 복음 자체가 이 빌립보 성을 굴복시키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본문에는 점치는 소녀를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 여종이라고 표현된 이 소녀가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점치는 소녀, 이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엔도르라고 하는 그 지방에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찾아가서 지금 전쟁을 앞두고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하는데 가서 좀 들어봅시다. 인간은 늘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생겼다. 그렇게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종교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그 약한 사람들만 믿는 종교지 강한 사람들은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를 폄하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게 될 때 무언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울 왕이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들어보자. 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꼭 신접한 여인 같은 그러한 상황이 여기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의 상황이다. 그래서 귀신이 말하는 대로 중얼중얼거리고, 원래 이 의미가 이제 헬라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그 복화술 있죠. 복화술. 인형에 손껴갖고 인형에 말하면서 입은 움직이지 않고 선생님! 그러면 이게 얘가 막 입을 벌려서 하는 복화술,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연결되어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얘가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기는 사람이 말하는 건데 마치 인형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요 단어입니다. 귀신 들렸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실제로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 여정을 통해서 귀신이 말하는 이러한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까 말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어서 뭔가를 말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소녀가 여러 날 동안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다.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전하는 자다. 자, 이 소녀는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 여정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 거죠. 지금도 무당이나 아니면 점치는 가봐요. 특별히 선거철이나 아니면 입시되면 문전성시 가서 이번에 국회에 나가면 되겠냐고, 우리 아들 이번에 우리 딸 어느 대학 가겠냐고, 문전성시. 그때 하나의 뭐라 그래요? 시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죠. 무언가 미래를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얘기 해주면 그냥 보따리를 그냥 뭉텅이 갖다 주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여종 하나만 있으면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아주 든든한 돈벌이다. 그런데 오늘 이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막 소리친 겁니다. 그것도 여러 날 동안. 근데 그 여러 날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데 꽤 시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여러 날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바울과 그 일행이 그냥 들었겠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야 하고 막 소리치고, 이런 것을 이제 몇 날은 그냥 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었더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바울은 그것을 심히 괴로워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막 가까이 와서 귀에다 대고 막 고성방가 소리를 질러서 그것 때문에 막 고막이 아파가지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귀신에 붙들려서 살면서 돈을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에게 다 갖다 바치고, 요즘 말로 하면 앵벌이 같은 거죠. 앵벌이. 돈 벌어와. 다 빼서 가로채. 그렇게 사는 그 인생이 불쌍하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오늘 이 점치는 이 아이가 말한 대로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그거를 전하고 있다. 그러면 바울과 그 일행에는 도움을 주는 아이다.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을 대신 말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종이 그렇게 말한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네,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저 귀신 들린 아이가 우리 대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날 지나면서 그 아이의 상황을 봤더니 그 아이의 상황이 비참하더라. 상황이 정말 복음이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거기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아이는 귀신에 붙잡혀서 계속 점을 치면서 가끔씩 와가지고 그냥 떠드는 소리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준 사람이다 외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오는 모든 돈을 주인에게 다 뺏기고 아주 비참하게 살더라. 바울이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없어서 오늘 본문에는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냈다. 곧 귀신 나갔다는 얘기는 이 여종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죠. 외형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의 창구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귀신 들렸지만 그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의 입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구원의 길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창구가 하나 막힌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감행했다. 왜? 그의 마음이 견딜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도 없는 그런 외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정말 복음과 더불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정말 내 가슴에 새기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풀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입으로만 자꾸 떠든다고 그게 복음이냐? 때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그저 때로는 마지못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냥 확 도망가 버리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진실로 그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 그렇지 못하고 하나의 의무감으로 예수 믿으시라고 그냥 휙휙 던지고 그냥 딱 끝났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이 아이가 불쌍하여 이용당하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그 여자아이가 불쌍하여 귀신을 쫓아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서 진정으로 작동하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아이를 고쳐주었더니 더 이상 점을 못 쳐.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점을 칠 수가 없다. 그리 사람들이 그 여자아이한테 가서 점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 돈을 갖다 줄 리 없다. 그러니 주인들이 수입이 끊어졌다. 그래서 주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딱지가 난 거죠.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던 것이 이 돈줄기가 끊어졌다. 그러니 화딱지가 났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세상은 돈 때문에 움직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돈이 중심입니다.
이 돈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복음이 중심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매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는 자부했고, 그래서 지난날 자기가 갖추었던 모든 스펙이며 뭐며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것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 겁니다. 물질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 겁니다. 또한 그의 실력이라고 한다면 모든 교회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냥 많은 돈을 주고 청빙할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마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천막을 치는 기술을 통해서 자신의 생업을 이어갔다. 그렇게 살아도 그는 기뻤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예수 믿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움직인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어디 돈 없어? 돈 나올 구멍만 찾는 이런 것이 되면 안 되겠다. 결국 성경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두 가지에서 선택하라.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이 두 가지에서 언제까지 머뭇게 하겠느냐. 여기서 머뭇거라는 얘기는 뭔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결정하지 못했다. 한 번은 하나님께로, 한 번은 바알한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어느 한 곳에 딱 머물러야 되는데 요때는 요로 갔다가 요때는 요로 갔다가. 하나님께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내게 뭔가 좋은 걸 준다 하면 싹 갔다가 아이고 별로 신통치 않네, 여기가 좋아 하면 여기로 싹 가는.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결정하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결정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역사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울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 병든 자들이 하루에 한 푸씩만 갖고 와도 꽤 돈을 많이 벌걸요 아마. 그러면 그분이 말한 대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늘의 새도 다 보금자리가 있고 여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런 말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고쳐주고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주머니에 넣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왜? 그분을 움직인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믿는 바울 역시도 돈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자기의 수입이 끊어지자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 내 이 수입을 누가 끊었느냐? 바로 저놈이다. 바울과 그 일행을 지목했고 그들을 고발한다. 성경에 보니까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자기의 수입을 끊어놓았다고 생각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끌고 갔다. 한 가지 의문점은 디모데하고 누가는 안 끌려갔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은 바울과 실라만 잡혔다고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은 안 잡혔나? 아마 좀 더 젊어서 잽싸게 피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성경은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붙잡혀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장터에 끌려갔다. 우리가 장터라 그러면 물건을 팔고 사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이 장터라고 하는 단어가 아고라라는 단어예요. 아고라. 우리가 대학을 다녀본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고라 광장. 거기서 토론하고 뭔가를 판단하는 그러한 토론의 장을 우리가 아고라 광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제 그런 거래를 주고받는 그런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산에 이제 재판 같은 그런 일로 확대가 된 겁니다. 자,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갔다.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이 관리는 20절에 보면 상관들이 나오는데 이 상관들 밑에 있는 하급 관리입니다. 부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관장하는 장관격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 장관들이에요.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관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들에게 끌고 갔더니 그들이 다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데려갔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그 요란한 게 뭐냐?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했다. 자, 이것이 그 고발한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은 거짓말이죠. 오늘 바울과 실라가 고발당해서 잡혀간 이유는 뭡니까? 오늘 여자아이를 통해 가지고 점을 쳐서 수입을 얻었던 이 사람들이 수입이 끊어지자 거기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고발한 건데, 오늘 성경은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요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고발을 한 것이죠. 단순히 어떤 그런 물질적인 이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의 풍속,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풍속을 전하는 걸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잡혀왔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은 다 거짓말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돈줄이 끊어진 것 때문에 고발을 했고,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지금 전하면서 우리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라고 누가가 오늘 유대인인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전하는 풍속은 유대인의 풍속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적으로는 유대인에서 다른 곳으로 뭔가 개종한 사람들인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빌립보 사람들이 잘 용납을 못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끝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해서 자꾸 우리를 개종시키려고 한다, 그러한 죄목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하고 결국은 매를 이제 때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쳐라, 이제 행정장관들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한 5년, 6년 후에 기록한 그 글에 보면 그가 3번이나 매를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 부분에 기록된 매 맞는 것이 아마 그 3번 중에 1번이 되겠죠. 나머지 2번은 어디서 맞았는지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았다, 매를 맞았다. 아, 이 정도 되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볼기장 너덜너덜해지면 안 믿을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은 자신이 3번 매 맞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바울은 자기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에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몸에 남겨있는 흔적이 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흔적이 있다. 아니, 내 몸은 둘째치고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뭔가 남은 흔적이 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립뺀질하다가 흔적이 하나도 없어. 깨끗해. 우리는 그냥 깨끗해.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내 몸에 아니면 내 삶 속에 뭔가 남은 흔적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분 자신도 부활하고 난 이후에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보라. 그분의 손에 못자국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부활했다고 한다면 그거 싹 지우면 좋잖아, 그죠? 아니 지우면 지워버려야지 그걸. 그런데 예수님은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 흔적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았다고 하는 흔적을 남기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 왔다가 뭔가 흔적을 남기고 가면 좋겠다. 내가 예수에 살다가 뭔가 흔적을 남기고 가면 좋겠다. 아, 그런 사람 있었어? 이게 아니라 맞아, 우리 삼일교회 그런 사람이 있었지. 맞아, 봐, 그가 남긴 흔적들이야. 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바울은 그가 지금 매맞는 것을 그가 쓴 편지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나는 매를 3번씩이나 맞았다. 오늘 그 3번 가운데 한 번을 오늘 여기 빌립보에서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매를 맞고 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은 그들을 옥에 가두라고 명령했고 깊은 옥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 단순히 발목만 묶어두는 게 아니라 그 발목을 묶어두는 데 있어서 고통도 있다 그래요. 고통도. 착고를 채우면 그 발목이 쪼여오는 그런 고통이 있다 그래요. 그냥 못 도망가게 그냥 가두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채워넣으면 고통이 온대요. 발목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5편도 보면 요셉이 착고에 채워져서 애굽에서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발에 착고가 채워서 상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내용을, 창세기엔 그런 내용이 없죠, 그죠? 근데 시편 기자가 그 요셉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착고에 채워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을까? 저는 그가 착고에 매여서 막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걸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슨 신이구나 하는 걸 알았고, 놀랍게도 그 신이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밤중에 착고가 쪼여면서 막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에 오늘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듣더라. 그 밤에 여러분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깊은 밤중에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데 기도하며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고, 이런 것을 같이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듣고 있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죄수들이 듣고 있더라.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이 올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부모님이 산거지 중에 거지여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고통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죄수들 들으면서 야, 저 사람 이거 같은데 좀 이상한 이거다 그러겠죠.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거기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내 팔자야,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내나 쫓 터지고 이게 뭐야, 그렇다면 야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네, 똑같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에게 어떻게 전도가 되겠냔 말이에요. 전도가 될 수 없죠. 오늘 이 간수가 나중에 이제 예수 믿게 되는데 그가 예수 믿게 된 근본적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린 사건. 야, 이것은 그냥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다. 저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야, 이거 놀라운 것이구나.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통 중에 있지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저게 뭐지? 저게 가능한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듣더라는 말을 누가가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죄수들이 듣더라.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주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보면서 콧방귀나 끼고 야 너나 나나 똑같아, 집사라고 웃기고 앉아있네, 네가 집사면 난 잡사다 이 자식.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 이러면 네가 장로냐, 난 장롱이다 이 자식.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 여러분. 근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콧방귀도 안 낍니다.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그들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리 쳐다볼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우리와 다르고 야 여기 뭔가 있나 보다, 그런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죠. 한밤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죄수들이 다 보고 듣고 있더라.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가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은 뭔가 나하고 달라 보니까 이래야 돼요. 삼일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우리하고요. 이러면 전도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요? 나도 한번 가봐야겠네, 거기 뭐가 있나 보네요. 그리고 그냥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거리나 행동하는 꼬라지를 보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교회? 웃겨냐니? 하나님 계시면 그렇게 사냐? 이러면 여러분 전도는 물 건너간 겁니다. 여러분 물 건너가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좋은 말 떠들어대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세상과 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 가집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도 참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막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간수가 자다가 놀랐겠죠, 그죠? 막 지진 나가 놀라 자빠져가지고 와봤더니 옥문이 다 열려있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없어. 당시에 간수가 죄인을 잘 지키지 못하면 엄중한 문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 받느니 죽자.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오늘 바울이 야 스톱, 멈춰,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조금 전만 해도 그냥 저 터지고 아파 죽겠는데 근데 문이 착 열렸습니다. 빨리 도망가가지고 치료받고 그래야 될 텐데 도망가지 않고 우리 여기 있다, 또 잡아가려면 또 잡아가라, 우리는 안 도망간다. 우리 같으면 이게 웬 기회냐, 도망가자, 맞는 거 싫다,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자기의 몸이 상해 죽겠는데 지금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있다. 이것 또한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남 걱정하냐 그럽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자기 코가 석자인데 저 터져갖고 지금 막 그냥 신음하고 있는데, 야, 네 몸 상하지 마라 걱정하고 염려하며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이러한 모습들, 참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등불을 켜고 그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구원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도대체 구원이 여기서 왜 나왔을까? 아마 이것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소리를 아마 듣지 않았겠습니까? 마이크를 대고 그냥 크게 떠들었으니 구원의 길이 그런 게 있어? 아마 마음에 두고 있었겠죠. 자기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내가 과연 살 길이 뭘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위해서 알면 난 큰일 날 텐데 살 길이 뭘까? 그의 마음은 요동을 쳤습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유명한 구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기독교는 이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당신이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의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지금 영육간에 지금 아주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쳐야 된다. 그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막 지진 나서 흔들린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흔들리는 삶을 안정시켜 줄 것이 뭐냐? 결국은 안정되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에 막 요동을 칠 때 그것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파도가 이는 그 배 위에서 파도야 잠잠하고 바람아 멈추어라.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것을 누가 줄 수 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선한 인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이러한 평안과 안정을 준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그럴 때 이 간수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만큼 그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그의 육체는 고통스럽지 않겠죠. 그러나 그 영혼의 그 짓눌림, 제가 설교도 말했지만 가장 무거운 게 뭐라고요?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졸릴 때 눈꺼풀하고 죄책감이 가장 무겁더라. 눈꺼풀 이게 얼마나 무거우면 이걸 못 들어. 눈을 얼마나 무거우면 이게 안 들려.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우면. 그리고 죄책감, 그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바로 그런 무거운 그런 짐이 그를 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벗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거다. 그가 그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걸 보면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뻐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 주머니에 돈 좀 많은 것, 내가 많이 누리는 것, 그게 기쁨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크게 기뻐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 우리가 말하죠, 메가톤급. 메가톤. 나가면 아이스크림집 있는데 메가톤 바도 있잖아. 메가톤 바 하나씩 드셔봐. 시원해. 메가톤 바. 메가톤급의 그 기쁨이 확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기쁨이 내게 밀려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내 주머니에 조금 돈 생긴 거, 보너스 탔어? 아이고 기뻐라, 맛있는 거 먹자. 그런 기쁨은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기쁨이라. 여러분, 그런 기쁨 말고 누군가가 예수 믿는 거 보면서 찾아오는 기쁨, 메가톤급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우리 삼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세 가지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누가의 관점은 바로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왜?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큰 기쁨. 그와 더불어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큰 기쁨.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정말 새로운 사람이 찾아온다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한 사람만 누가 봐도 저의 톤이 달라진다. 톤이 달라진대.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누가 한 사람 오면 그냥 갑자기 막 그냥 톤이 달라진대. 말 톤이. 왜 그래요? 누군가가 한 사람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왔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서 그런 거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그 기쁨이 목회자에겐 최고 큰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밤이 지나고 날이 샜습니다. 그리고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을까? 그렇게 죽도록 때려놓고 하룻밤 사이 지났더니 놓으라고 했을까? 성경에 보면 이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사람들을 놓으라고 말했다. 이게 상관들은 복수 명사입니다. 복수. 그러면 놓으라고 말했다면 그것도 복수 동사가 되어야 되는데 단수 동사로 쓰고 있다. 이것은 그 말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그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놔줘야 된다. 안 놔줬다간 큰일 난다. 이러한 뭔가 밤사이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노라는 단어를 단수로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복수로 써야 문장이 맞아요. 근데 단수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간밤에 뭔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놔줘야 된다. 왜 놔줘야 될까? 물론 우리가 때렸으니까 아마 정신 차렸을 거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간밤에 일어난 큰 지진, 이 지진은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메가톤급 지진이었어요. 굉장히 큰 지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 갑자기 왜 났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제 때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가만뒀더니 우리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보내자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는데 바울이 거부합니다. 우리 못 간다. 왜? 아니 그렇게 사람을 때려놓고 더군다나 우리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로마법에 의하면 사람을 혐의에 대한 조사도 없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때리는 거 불법인데 그거 저질러 놓고 이제 쓱 무마하겠다고? 웃기지 마라. 여러분, 바울이 왜 자기의 매를 때릴 때에 그때 왜 말하지 않고 터진 다음에 여러분 매를 맞기 전에 말했으면 안 맞았을 거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근데 저 터진 다음에 왜 말을 했을까? 저 터진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맞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이 범했던 그 죄에서는 충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야, 내가 엄청나게 죄를 지었구나. 물론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너무나도 그 성이 시끄러웠어요. 막 그냥 말했지만 심히 요란했다. 그냥 요란 정도 아니고 심히 막 시끄러웠어요, 성이. 그러니 아마 바울이 야, 우리 로마권 갖고 있는 시민이야 했어도 아마 그런 소리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매를 때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그 죄에 대한 중압감이 느껴지도록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충격이 왔고 그래서 바울에게 가서 우리 잘못했다. 미안해. 그래서 정중하게 권하여 제발 좀 떠나달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더 당국자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당신들이 여기 있으면 또 지진 나면 우리 다 죽는다. 제발 떠나달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을 겁니다. 그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여러분, 사실은 자신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매를 치싸게 맞고 고통했는데, 그럼 자신들이 위로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위로했다. 여러분,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에 있는가? 복음에. 내가 복음을 진정 깨달으면 이런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나 좀 위로해주라 이게 아니고, 내가 힘들지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거든요.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진동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던 거예요. 그것을 루디아 집에 있는 다른 교우들에게 전하면서, 아이, 걱정하지 마, 어려움 온다고 낙심하지 마, 하나님 함께 계셔, 이러고 위로하고 싹 떠났다.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애기처럼 그냥 나 이거 아파, 아유 아파, 아유 좀 그러지 말고 좀. 여러분, 나는 힘들지만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이 뭔가 감동을 받고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이래야지. 아이고 죽게 나고 죽게. 이러면 누가 여러분 예수 믿냐 말이에요. 누가 예수 믿어 여러분. 하여튼 이 성경은 참 아주 묘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내가 위로받아야 될 텐데 도리어 남을 위로하는 참 이런 놀라운 일,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과 저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 결코 후회 없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마지막 사랑 떨릴 때 아이고 내가 헛살았어 이러고 갈지 몰라. 여러분, 괜히 예수 믿다 그냥 고생만 했네 이럴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정말 내가 복음을 정말 붙들고 있는가, 십자가의 사건이 날 정말 구원시켰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오늘도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위로받으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위로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